1절부터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1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해 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주간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왔는데 또 어제 오늘 또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참 땀을 많이 좀 이렇게 흘린 한 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더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또 이렇게 컨디션 또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몸 관리도 또 우리의 또 마음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 말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말씀의 교훈들 또 어떠한 도전들을 받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왕국을 이뤄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한때는 저 남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명성을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요 막 사절단을 보내요. 엄청난 그 금과 이 재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우리가 얻고 싶다. 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막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 왕과 그 엄청난 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배팀 우리가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요 이 땅끝에서부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때가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센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호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나라 하나를 상대하지 못해서 결국 그 나라의 이제 피지배 국가가 되고 맙니다. 아주 그것도 비참하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식민 국가로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국방이 약했죠. 단지 그 이유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약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뭐 범죄, 나쁜 짓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 죄악들을 행하고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누적되어서 결국 무엇입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먼저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니까 힘이 약해져서 결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 삶 가운데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이 어려워지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 죄의 일들 그 죄의 일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도점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꾸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죄를 짓고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거 여러분 범법을 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죠.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쉽게 압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죄의 영역들이 어디까지 다가오지요?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도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영역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버리라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를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결국 그들이 세상의 노예로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것도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들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취업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취업을 앞두고 그 전부터 직장인들의 어떠한 기독교인 직장인들의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익히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학적인 방법으로도 들어왔어요. 막 서로 술을 주고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집사고, 나도 뭐였고, 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나에게 술 따르는 그분이 장로님이었고, 이러한 일들을 해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저건 굉장히 옳지 못한데 지금 이게 현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직장인의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저는 20대 초중반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대학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을 때 왠지 모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이대로 내가 그냥 직장에 취업을 해, 지금 기도 제목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아마도 6개월도 못 가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26살 때 이대로면 나는 분명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실 때 마시고 놀 때 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그냥 자기 합리를 하면서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멋지게 세상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힘이 닿는 한, 시간 나는 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가겠구나, 나는 확신이 26살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훈련을 받았어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기도의 체험을 하고 또 내면의 치유를 받고, 그런 시간을 약 1년 6개월 지나면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랬구나, 진짜 그때 내가 너무나 선택을 잘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그때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 바로 취업이 됐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했을까, 너무나 끔찍하다, 그러한 생각을 26살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생각들과 마음들, 원인을 모르는 그러한 어떠한 나의 마음의 원망함과 이런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이때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훈련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감지를 하고 위기를 알고 그것을 다루고 지나왔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전, 10년 전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 죄악들,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을 덮어두고 그냥 지나갔을 때에는 지금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이 분명히 지금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도 제사하니까 바알에게는 가끔 풍요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한두 번 제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요, 여러분들이 30대 때, 40대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돌아가기는 너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 젊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확한 그런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다루었습니까? 어떠한 죄? 에브라임의 죄. 에브라임이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남유다 다윗 왕조를 배반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분열이죠. 에브라임의 죄는 바로 분열하게 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요, 그 자체가 뭐예요? 교회는 몸입니다.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어 있어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함께 그것을 보듬어주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만약에 다리가 아파요. 지체가 발바닥에 발을 다쳐가지고 예전 저처럼 수박 자르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발등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아프죠. 발은 아픈 거예요. 근데 손이 발아 빨리 가. 난 지금 물을 마셔야 돼. 빨리 가. 막 머리가 야, 네 발 아픈 건 모르겠고 됐고 넌 빨리 지금 걸어가야 돼. 너 뭐야 지금 발 아프다고 네 그러고 있어? 이렇게 지체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상황을 잘 몰라주면 어떻게 되죠? 발은 아파 죽겠는데 막 피가 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막 발을 통해서 피가 다 빠지면 손도 머리도 다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뭐예요? 함께하는 몸으로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장점,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서 막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다 자신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다듬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한 몸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죠. 제가 서론을 5줄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요 3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3주 동안 섭취하잖아요. 최대 3주 동안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시체가 보이는데요. 난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최대 3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맛도 별로 없고 이런 물 있잖아요. 물은요 3일만 마시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3일만 마시지 않아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공기,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는요 우리가 정말 3분만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숨을 3분만 못 쉬어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음식, 밥, 치킨, 탕수육, 햄버거 눈에 보이잖아요. 먹음직스럽고 자극적이고 막 느껴지잖아요. 실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3주 동안이나 안 먹어도 최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나 뭐 이 공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시라도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설계도를 그리죠. 설계도는 어떻게 그리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로 인해서 현실에 어떤 물건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난 8월 5일에 무엇이 발사되었죠? 8월 5일 날 저 우주로 뭐 하나 올라갔지요? 무엇입니까? 다누리호. 8월 5일 다누리호가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무인 달 탐사선이에요. 탐사선. 그 무인 달 탐사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난 오늘 달에 가고 싶다. 달의 표면에 진짜 토끼가 살고 있는지 떡방 하나 찍고 난 오늘 너무나 보고 싶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 무인 탐사선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요 달에 유인 탐사선, 아폴로 11호와 같이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무인 탐사선을 먼저 보낸 거예요. 달 가고 싶어. 달에 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무인 탐사선은 먼저 개발하고 만들고 준비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우주 로켓 전에는 먼저 엔진도 개발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인 탐사선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기까지 단계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무엇입니까? 그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권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만약에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다, 다른 민족에, 그럼 그 왕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무엇이지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이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군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어떠한 결정력, 그러니까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판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들을요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막 간구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옆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옆 나라 보니까 저렇게 멋진, 키 크고 싸움도 잘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아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국방적으로 그렇고 안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양을 보니까, 사사시대를 막 지나면서 이 모양을 보니까 사사는 필요 없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렇게 왕을 달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왕이 세워진 결과 그들은 왕을 위하여서 세금을 내야 됐고 왕을 위하여서 군 복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라도 어떻게 잘 지켜지면 됐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국 그들은 그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은 10절 말씀이지요.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하나님에게죠,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세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 끝판 왕이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이 한 달, 뭐 1년, 10년 전이 아니에요. 언제적 얘기일까요?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왕을 주었지. 근데 그 왕들이, 그 재판관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너희가 언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예전에, 과거에 지금 당장의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 위협,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드셨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저렇게 멋진 왕을 주세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 되었나? 이게 꼭 그렇게 진짜 잘못한 것인가? 시대가 문화가 그런데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나? 하나님께서는 300년 전에 그 일을 끌고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왕을 구한 게 잘못됐을까요? 왕을 구하는 것, 왕 자체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려고 했던, 왕을 달라고, 왕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달라고 했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는 나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왕을 구하였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도 그래, 뭐 준사님 얘기하니까 죄인데 나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으로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누구한테 용돈을 받지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을 받으면서 구두를 닦고 500원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며칠을 모아서 뭐를 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한 것 같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옆집에 있는 철수는 매일 그렇게 아빠 구두를 닦으면서 500원씩 받는데 나는 아무리 구두를 10켤레를 닦아도 100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 나는 용돈을 우리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데,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지? 그때 옆집에 있는 철수 아버지를 보니까 철수 아빠는 돈을 너무 잘 버는 것 같은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너무나 크고. 그래서 철수한테 물어봤죠. 철수야, 너희 아빠는, 너희 집은 그렇게 돈이 많구나. 너희 아빠 무슨 일 하시니? 우리 아빠 사업을 하셔. 그래? 한 달에 얼마나 버죠? 우리 아빠 한 달에 1억씩 번대. 와, 1억 그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야. 그거는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야. 그래? 그러면서 이 철수 친구가 생각하는 거죠. 1억은 엄청 큰 돈이구나. 내가 철수네 아빠한테 가서 아저씨는 한 달에 돈을 1억씩 번다면서요.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하루에 500원만 주세요. 나한테 500원을 줘도 아저씨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죠? 5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철수 아빠한테 이 용돈을 구걸을 하는 것이죠. 철수 아빠는 또 줬어요. 500원을 받았어요.
철수 친구가 500원을 받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빠가, 이 영철이라고 하죠. 이 영철이네 아빠가 보니까 용돈도 안 줬는데 영철이가 과자를 사 먹고 있는 거 집에서. 영철아, 네 그돈 어디서 났니? 아, 사실은 이 차 저 차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영철이 아버지께서, 아유 영철아, 그래 잘했다니, 어쩜 그렇게 지혜롭니, 똑똑하다.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가서 철수네 아빠한테 가가지고 용돈 받아서 과자를 사 먹으렴. 아이고 기특하다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쳐줄까요? 영철이네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참할까요? 행복할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에게 두 딸이 있지만 첫째와 둘째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달라요. 2살 때부터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죠. 우리의 성장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녀들을 키워보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 이 자녀는 이것을 잘하고 이 자녀는 이것을 못하고, 아,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은사와 달란트가 있구나. 부모들은요 그것을 다 봅니다. 볼 수밖에 없지요.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하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빠지잖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누구랑 상담을 하지요? 친구들과 상담하죠. 야, 너 이번에 어디 가러 갔어? 넌 뭘 잘하니? 아, 너 보니까 야,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이거 해봐. 인생에 대한 문제, 앞으로 진로, 이것에 대한 이슈를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기술력, 뭐 유튜브, 뭐 SNS, 어떠한 핸드폰을 다루는 것은 부모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뭐 SNS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어떠한 장비나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부모님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이 정작 무엇을 잘하는지는, 어떠한 쪽에 능력이 있는지는, 어떠한 쪽에 정말로 특별하게 잘하는 점이 있는지는요 부모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말하면 싸우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벌써부터 다 정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는 뭐라고, 둘째 이거 시키자. 분명히 이건 잘할 거야. 왜? 애긴데도 너무 다르게 잘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우리의 어린 시절 자라나온 성장 과정을 다 아는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할 때, 앞으로 난 이런 것을 할 거야라고 막 부모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막 다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래, 가 드디어 다 컸구나, 나의 도움 없이 이제 그냥 제 갈 길 알아서 가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20년간 30년간 봐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는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갈까. 비록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모르고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기술들은 잘 모르지만, 아, 이 아이들은, 너는 이것을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 우리의 영적인 부분, 독특한 부분, 부모님들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개성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 나 자신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죠. 너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인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너에겐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 너에겐 세상 기준으로 정확하게 잘잘못을 판결하는, 누가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것을 판단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악인은 감옥에 집어넣는 재판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 다 재판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필요해서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순간 우린요, 하나님께 자꾸 다른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따 마무리 때 잠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을 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판장을 구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질을 구하는 거 자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 해결을 기도로 아뢰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왜 구할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는가? 난 이것을 왜 구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구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것을 통로로 삼아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점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누구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풍요로운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필요한 것, 문제 해결, 이런 자신들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뭔가 안 나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 좀 구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바알에게도 구해보고, 또 효과가 없으니까 아세라에게도 구해보고 이런 것이죠. 교회를 다녔더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이제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근데 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해도 아무리 뭘 해도 당장에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서 해결이 안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요. 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대한 큰 계획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이슈들, 이벤트,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죠. 있을 텐데 그것을 당장에 해결받기 위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도, 취업과 이성과의 만남과 결혼에 대하여서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원하는 때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멸망 직전에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을 달라고,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여러분, 호세아 시대 가운데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가지고 재련하여서 무언가를 주조하여서 만드는 그러한 은장색, 은세공업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녹여서 만들어서 굳혀가지고 그것을 판매했어요. 그 은으로 막 소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신이었습니다. 중동지방의 신이었어요. 황소. 왜 만들었을까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뭔가 딱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눈으로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예쁘고 아름다운 게 보여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안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1시간 거리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딱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있던 비행기가 그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하이에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선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에어부산,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하이에어, 또 뭐가 있나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그 시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하이에어를 탔어요. 근데 저 알고 있었어요. 3번째 타는 거였거든요, 어제.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두두두두 돌아가는 그 비행기, 세계 1차 대전에서 날 것만 같은. 그래서 항상 이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요. 그 게이트로 이렇게 딱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니까 처음 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런 비행기도 있구나 해가지고 항상 사진을 찍어요. 비행기를 찍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찰칵 찍고 나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 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엔 한 번 사진 찍었어요. 처음 탔을 때. 그래서 아내한테 보냈죠. 아, 이런 비행기도 있더라, 국내선에. 좀 막 흔들리죠, 작고 하니까. 근데 어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행기 탔는데 와, 정말 제가 롤러코스터를 탄 줄 알았습니다. 와, 구름을 통과하는데 비행기 작아요. 그 프로펠러예요. 그러니까 좀 약하죠. 이 흔들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누가 저를 확 누르더라고요. 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뭐지 하고 보니까 비행기가 막 난기류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손을 딱 잡았어요. 운전대를 딱 잡고, 운전대가 아니라 팔걸이를 딱 잡고 주여 주여 막 이러고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붕 뜨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여성 승객분들이 딱 지를 거예요. 3초 동안 몸이 떠 있었어요. 비행기 타면서 이런 거 타본 적 있으세요? 순간 막 심장이 막 펑닥펑닥 뛰면서 갑자기 요나가 떠오르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난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와,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는데 3번 그랬어요. 3번.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거 안 타려고요. 하이에어입니다, 여러분. 싸다고 시간 많다고 여러분 타면요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돼요? 꽉 잡게 돼요. 아, 이거 뭐 잡는다고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 불안한 거예요.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막 잡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다리로 막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손으로 잡고 온몸을 막 그냥 막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잡는 거예요. 뭐라도 눈앞에 보여야지. 우리는 비행기 떨어지지 않는다고 뭐라도 방송은 들어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을 구했어요. 재판장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아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은혜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이거 너 꼭 필요해. 너의 가시가 필요한 거야. 사도 바울은 처음엔 제발 좀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이 응답받는 것이 그의 가장 일생일대 목표였다면요, 아마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날 다메섹에서도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나의 간질병은, 이 육체의 가시는 해결해 주지 못하시네. 나 이제 로마의 태양신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다. 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어.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먹고 뭐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3층 천에도 올라간다 했잖아요. 3번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육체의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일들을 뛰어넘고 더 기도하며 기도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간구하고 나아가니까 그에게 영적인 다음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만들어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피조물이 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더해져 가는 이 방향성입니다. 죄의 방향성.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죄가 아니지요. 결코 이단적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자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이단적이고 나쁜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니까 칭찬하죠. 우리들은.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니 3년 동안 기도해봤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네. 그래, 그렇게 쎄빠지게 교회에서 봉사해봤자 누구는 축복해주고 누구는 축복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는 기독교랑 안 맞는다 보나, 나는 이제 이슬람교로 가야지. 장학금도 많이 준다는데 이슬람교로 가야지. 나는 천주교가 좀 맞는 것 같아. 기도응답이 잘 돼. 분위기 너무 좋아. 아니야, 나는 산이 좋아, 풀이 좋아, 물이 좋아. 나는 사실 불교랑 잘 맞았는데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산이랑 너무 잘 맞고, 산에 가니 절이 있고 절에 가니 목탁 소리가 너무 좋아. 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받고, 나에게는 불교가 맞았네.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은장색이 만든 그것에 나아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죄, 애매한 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고 죄가 없어지고 이제 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죄가 심해집니다.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마라, 그런 적 한 적도 없는데 가나안 땅인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며 그것에 입맞추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나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그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그냥 뿅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이것들이 그대로 갑니다. 물론 육체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완전 막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다가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예요. 그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의 통치함을 받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막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봤나요 혹시? 천국은 그냥 뭐 또 다른 이야기지, 뭐 어나더 스토리야, 막 이러면서 그냥 모르겠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 다 세상 것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너무나 낯설어. 이것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 난 다른 나라에 가야 되겠어. 그게 될까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떨까요? 끔찍한 것이죠.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과 기쁨과 어떠한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어찌하여서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한 3년 전쯤인가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저 옆에 있는 롯데 아울렛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롯데 거기 시네마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일기 제자 훈련을 했을 때였어요. 얼마나 빡셉니까? 훈련을 하고 매일 주일 밤 9시 반 10시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 모임도 막 이렇게 토요일 날 막 하고, 그러니까 주말이 완전 고된 날인 것이죠. 토요일이 밤 막 9시까지 모임하고 주일 날도 훈련 끝나면 막 9시 10시가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일기 제가 훈련생 너무 불쌍해요. 지금은 제가 좀 유도리가 생겼어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제는 무조건 8시 반 9시 안 넘겨 이렇게 됐는데, 일기생들은 막 2년 3년 동안 무식한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너들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이번 주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그래, 우리 청년들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좋아요 해서 이 롯데 시네마에 가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한국 영화였는데 그 무슨 뭐 시간 여행하는 영화였나, 아무튼 영화를 봤는데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교제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나와서 막 영화 얘기하면서 막 깔깔깔 하면서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영화도 별로 재미없었고 영화 내용도 너무 복잡했고 영화를 보고 나갔는데 별로 표정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영화를 보고 할 얘기가 없어. 도대체 영화 내용이 뭔가
뭐 한국 영화인데 막 이렇게 막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왜 그런 거야? 뭐 어차피 죽을 사람 죽는 거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세상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영화 보면 막 깔깔대서 막 그래서 어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마디 없어. 조용해. 별로 재미없네요. 막 이러면서 리더들도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절대 안 갑니다. 절대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걸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전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없고 뒤끝도 찜찜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카페가 침수됐죠. 그래가지고 다 뜯어냈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 힘든 일이잖아요. 고된 일이잖아요. 근데 침수된 이 카페를 리모델링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리더들과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것을 막 전화 통화를 하고 막 견적을 뽑고 하는데 저가 막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재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잘 됐다. 차라리 침수돼 가지고 다 철거버리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하자. 전사님 너무 좋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막 이런 막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9월 4일 날 이 찬양 집회를 할 것을 또 기획을 하면서 밤에 막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말이 막 끝없이 이어지고 행복한 것이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뭐 이거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재밌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딱 카페도 얼마나 새롭게 바뀌겠어요. 새롭게 바뀌고 그 공간 그 장소 안에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와서 교제할 것을 생각하고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래 뭔가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더 퍼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니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막 얘기가 많아지니까 중간에 끊어야 되고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또 얘기하자. 뭐 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재미없고 지치면 말하고 싶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말을 하게 돼요. 이 교회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일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14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참 구원자, 참 행복,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영화 보고 팝콘 먹으면서 행복할 것 같죠? 그거 다 드라마 미디어가 심어준 생각들이에요. 마음들이에요. 제가 느꼈잖아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 단순히 교회 일만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기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방향 속으로 계속 가다가는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게 되고 재판관을 구하게 되고 그거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가 악하고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자.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비참한 치욕을 맞았다는데 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해보자. 하나님 자체를 구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다가오는 이 찬양 집회 이러한 모양으로든 저러한 모양으로든 어떻게든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은 삶을 제시하는 것, 복음의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나 자체로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대화를 하는 것,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적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어, 이러한 경험이 있어, 체험이 있어, 내적인 외적인 이런 증거가 있어. 이것이 있어야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가서 전도한 삶이 없다는 것, 전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없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문제 해결만 받고 있었구나. 나는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대화를 해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전파하는 삶을 못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뭐 전사님들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 나도 머지않아서 이런 큰 앞으로의 믿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큰 죄와 타락의 그 길로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호가 아니라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라고 우리가 맨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나랑 똑 닮아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너는 네 배우자를 잃었을 때 결혼을 할지 말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라.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위하여서 그 배우자가 다시 필요 없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곧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과하는 기도 절대 하지 마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